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4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분명히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믿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겁니다. 오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냐?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품고 있는 이 전도 대상자들 중에 오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으면 전도는 엄청나게 쉬운 거죠. 왜냐하면 작정됐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만 하면 네, 믿겠다. 대답을 하니까요. 거기다가 또 복음을 전하면 믿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아멘으로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대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12가지입니다. 12가지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틀에 우리가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저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거의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불신자들한테는 저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특히 복음으로 답이 나기 전에는 그리고 이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 때문에 많이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답이 빨리 나면 되거든요. 답이 나야지 그 다음에 그 다음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답이 안 났는데 일을 진행하게 되면 그럼 당연히 인본주의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답을 먼저 내면 이 답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우면 되거든요. 근데 이 답이 안 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답이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답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답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제가 답을 딱 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지 이 답난 사람 중심으로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다가 낙심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또 방주를 만들다가 중단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찾아서 그 힘으로 만들고, 이렇게 바울이 참 이렇게 노아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은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답이 딱 났기 때문에 그럼 이 답을 가지고 정확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미 답이 안 나니까, 특히 답이 안 났다는 얘기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이렇게 질문들이 그래요. 질문들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왜 치유가 안 되냐?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왜 전도 열매가 없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치유를 받기 위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전도 열매가 없냐? 그러니까 전도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 당연히 찾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전도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답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답도 났고 길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냥 피 바르라면 그냥 피 바르는 겁니다. 피 바르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이제 그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가죠? 그런 질문 안 했어요. 그런 질문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그러죠. 그럼 절대 주권을 그래, 절대 주권 당연히 이해는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래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왜 그런 생각이 나타나냐? 이게 이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서 자꾸만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틀린 생각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생각을 하는데 그럼 거기에다가 정확한 답을 줘야 되는데 또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틀린 답을 계속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이게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게 알아듣기가 되게 쉬워요. 여러분, 이건 알아듣기가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또 이거는 삶에 적용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미 우리의 삶은 사단의 12가지 전략으로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하면 당연히 이 안에서 나오는 거죠. 이 안에서 나오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다락방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적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기 위한 힘을 쓰고 애를 썼느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쓰고 했어도 이미 사단의 12가지 전략은 이미 게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중에서부터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사단의 귀신의 흑암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진짜 이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피에 바르라.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아요? 방주 만들어라. 이게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탑을 내라. 그러면 그리스도로 탑을 내면 돼요. 우리 다락방맨들은 그리스도로 탑 내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순간 끝난 겁니다.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어도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근데 끝을 자꾸만 못 내요. 특히 우리 다락방맨들 전도 열매 없다고, 경제 축복 없다고, 치유 안 된다고 끝을 안 내요. 그러니까 자꾸만 전도 되어지는 사람, 또 응답받은 사람, 그 사람들 계속 찾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들어요. 희한하죠. 저는 참 왜 사람들이 그러는 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사람들이 각인됐구나. 아니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 찾으면 되는데, 아니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답을 줄 텐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또 말씀 드리면서 은혜 받고, 그런데 문제만 터지면 각인된 것으로 딱 돌아갑니다. 근데 각인된 것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이게 사람들은 자꾸만 저를 바꾸려고 그래요. 편지를 시키려고 그래요. 어떻게 편지를 시키냐? 뻔합니다. 이거예요. 자꾸만 이리 가래요. 저보고. 교회를 부흥을 시키래요. 그리고 전도 열매를 맺고 전도 제자 양답 속으로 저보고 자꾸만 들어가래요. 그리스도를 잡았는데도 계속 들어가래요. 그러니까 저보고 자꾸만 인본주의를 쓰라 이거죠. 계속 인본주의를 쓰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저는 그리스도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리스도 운동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고 전도 열매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로 끝난 교회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로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 하나가 더 업그레이드 된다면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전도를 잘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잘 양육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운동하는 교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교회입니다. 요셉처럼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을 복주시는 걸 받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받고,
그리고 바로도 요셉을 보자마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 운동하는 교회고 또 하나가 있다면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저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더니 진짜 성령 충만하다.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런 게 나오면 안 돼요. 저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한다. 저 교회 목사는 진짜 기도를 많이 하더니 진짜 성령님도 잘 받구나. 벌써 나가 딱 튀어납니다. 나는 없어야 돼요. 진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내가 없어야 돼요. 유승근 목사가 목회를 잘한다. 또 우리 여주회전교회 중직자들이 답을 내고 전도운동을 잘한다.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 성령 충만한 중직자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중직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사단이 자꾸만 유혹을 하죠. 교회를 부흥시켜라. 사단이 자꾸만 유혹을 하죠. 좀 경제 축복을 받아라. 경제 축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유혹을 하는데 우리 끝냈습니다. 답이 났어요. 그리스도로 끝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른 거 하면 안 되죠. 지금 나오는 메시지 중에 24, 25, 영원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24를 해야 돼요. 다른 걸로 24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24 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24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24시를 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워낙 우리 이제 다락방맨들이 24를 잘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하면 24가 되냐 자꾸만 배우려고 하니까 24를 배우려고 하니까 자꾸만 24를 가르쳐줘요. 그 24를 가르쳐주는데 가르쳐주면 뭘로 가르쳐주겠어요? 당연히 인본주의 나오죠. 당연히 나옵니다. 인본주의 안 나오면 신비주의 나오고 좀 더 세면 율법주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잖아요, 얘기죠. 그럼 당연히 24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당연히 잃어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인본주의를 씁니다. 대단해요. 대단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인본주의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 메시지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면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딱 맞아요. 우리한테 딱 맞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인본주의가 엄청나게 세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이제 1일 3작이고 업의 3작, 작품의 3작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메시지들이 전부 다 인본주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인본주의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 그리스도로 끝나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실을 나 누리겠다. 근데 어떻게 누리냐?
대단합니다. 그리스도로 끝내라니까요. 그리스도로 끝내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대단하죠. 우리 다락방문 그리스도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끝났어. 그럼 이제 우리가 축복받아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축복받지?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끝났대요. 그리스도로 끝났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전도 열매 어떻게 하지? 끝났다니까요. 잠깐만, 그 다음의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로 끝내는데 그리스도로 어떻게 끝내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납니다. 제가 인사를 하는데 이제 우리 다락방맨이 인사를 하는데 인사는 보니까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돼요. SNS인데 사진을 찍지 않으면 글만은 안 올라가요.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매일같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데 성구를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성구를 쓰는 거예요. 노트에다 성구를 써서 여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사람 대단하다. 매일 성구를 찍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좋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사진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내용도 많이 올리더라고요. 내용도 올리는데 제가 내용을 계속 봤어요. 내용을 계속 봤는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은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참기로 했어요. 전에도 이제 또 우리 다락방에도 좀 그래도 증거 있다는 어떤 교수님이 이제 다락방맨들하고 이제 계속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되니까 채팅도 하더라고요. 채팅을 하는데 근데 그 채팅을 들어보는데 이게 진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데 어떻게 답이 나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럼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 돼요. 방주를 만들면 돼요.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가 의심하거나 노아가 불신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에는 처음에 답이 나면 그 이후에는 쭉 가는 겁니다. 중간에 이거 아닌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다락방맨들은 쭉 가다가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이게 맞나? 그러니까 이제 기존교회에서 그런 거 그랬죠. 교회를 계속 잘 다니다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막 은혜 속에 딱 들어와 있다가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그 문제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하여튼 몸부림을 치다가 해결이 안 되면 종교를 바꾸는 그런 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무속인의 99.9%가 기독교인들이잖아요. 해결이 안 돼서 교회에서 해결이 안 돼서 다시 무속인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다락방도 똑같아요. 다락방에 와서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락방에 왔을 때 전도 열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다락방에 와서 또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다락방에 와서 또 불평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다락방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답이 났으면 그 답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요.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있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야뭐 이제 각인돼서 그런 건데, 각인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답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포럼하면서 각인된 것 때문에 그랬고, 답이 안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포럼이 된다면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스도로 답나도록 포럼이 돼야 되면은 이게 엄청난 건데, 근데 사람은 대단해요. 여러분, 사단이 꽁꽁 묶어놨어요. 그리스도로 답난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리스도, 이 다락방에서 말씀을 집중해서 계속 듣다 보면 그리스도로 답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잘 해보면, 여러분, 다락방맨들하고 대화를 잘 해보세요. 뭐가 안 보이나? 이게 안 보여요. 이거 안 보입니다. 이거 보일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보이느냐? 인본주의가 보입니다.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 전체가 보이거든요. 인생 전체가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걸 제껴놓고, 그래 이거 다 알아. 다 아는데 전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다 아는데, 야, 다 알면 뭐하냐? 열매가 없는데. 괜찮아요. 열매 없어도. 여러분, 열매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증거 그렇게 얻고 싶어요? 열매 얻고 싶어요? 전도 잘하고 싶어요? 전도 잘하고 싶으면 그럼 전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전도하는데 방법이 필요합니까? 전도하고 교회 부흥시키는데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우리 교회 돈 많으면 교회 부흥은 금방 시켜요. 여러분, 인본주의를 쓰려면 그렇게 써야지. 자꾸만 안 되는 거, 우리 자꾸만 힘든 거, 어려운 거 자꾸만 가르쳐주고, 그 어려운 거 가지고 전도하는, 참, 그러니까 교회가 되게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자기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엔 참 대단하죠. 한국에 워낙 그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신곡이 딱 나오면 댓글 부대한테 돈을 줘가지고 댓글 부대가 그냥 거기에 막 댓글을 쓰게 해가지고, 야, 이 곡 좋은 곡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 곡을 확 띄우는, 돈 줘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좌파 우파 지금 엄청 싸우고 있는데, 그 좌파 우파 싸우는데 우리나라 또 이제 인터넷이 워낙 SNS가 발달했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운동들이 일어나죠. SNS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 이 댓글 부대한테 돈을 줘가지고 정치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 우리 교회 부흥 어떻게 시키냐? 우리 교회 부흥? 한국은 참 쉬워요. 교회 부흥시키기. 돈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계속 부르면 돼요.
아이돌. 여러분 아이돌 가수 한 번 부르는데 아이돌 가수가 한 번 와서 1시간 동안 같이 이제 얘기하고 노래하는데 얼마인 줄 알아요? 잘 나가는 아이돌이 1억씩 줘야 돼요. 1시간 오는데 1억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돌보다 더 잘 나가는 아이돌 가수 부르면 당연히 몇십억씩 줘야 되겠죠. 교회가 돈이 있으면 랩넌트 운동하는 건 엄청 쉬워요. 근데 지금 돈 없는 교회들이, 돈 없는 중직자들이 전도한다고 뼈 빠지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를 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그냥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 받았으면 우리 이걸로 행복하잖아요. 잠깐만 불신자들은 뭐 남편 복, 자식 복, 무슨 건강 복, 뭐 이빨 복. 우리는 그냥 구원 받은 걸로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모든 것이에요. 뭘 자꾸 교회 부흥시키는데 안달이 나가지고 구원 받았으면 끝난 거지. 그리고 진짜 교회 부흥시키고 싶으면 그럼 여러분 교회 부흥시키고 싶으면 전도하면 되잖아요. 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당연히 부흥은 안 되죠. 그러나 전도를 하면 부흥이 되죠. 현장을 계속 나가면 당연히 전도 열매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다락방 현장에 계속하면 전도 열매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다락방은 대단해요. 야, 현장 그렇게 간다고 전도가 되냐? 현장도 못 가게, 이것도 못 하게, 저것도 못 하게.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우리 전도해야지. 시간 나면 뭐합니까? 전도해야지. 내가 직장 가서 오늘 직장 안에 이런 사람 몇 명이 있는데 오늘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까? 당연히 우리 그런 생각을 하죠. 오늘 누가 복음을 들을까? 복음을 당연히 우리는 항상 그 생각하는 거죠. 오늘 누굴 전도할까? 이번 주에 누굴 전도할까? 우리 그냥 앉으나 서나 우리는 24시 그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끝났으니까. 나같이 이렇게 끝난 인생을 또 다른 사람도 끝을 내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럼 내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가 저 동해로 놀러 갔으면 그냥 열심히 놀면 돼요. 근데 열심히 놀고 있는데 사람이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생각해요? 저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든지 아니면 들어가서 건져내든지 아니면 튜브를 던져주든지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린 기쁜 거예요. 자꾸만 육신적인 거 보고 구원은 받아서 좋은데 우리는 돈이 없어. 구원은 받아서 좋은데 이게 너무 약간 부족해.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육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건 왜 그러냐?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놨어요. 육신을 바라보도록 만들어놓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자꾸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끝내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끝내란 얘기예요. 다시는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나한테 영향력을 입히지 않도록 내가 체제로 돼가지고 자꾸만 그게 좋아 보여도 내 속에서는 내 마음 깊숙한 데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실 텐데 내가 사단한테 쏘고면 안 된다.
끝까지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 운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끝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을 내세요. 그리스도로 끝내고, 그럼 할 게 없잖아요. 우리 그럼 그리스도 끝났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다 자살하고 천국 가는 게 제일 편한데, 자살하고 그냥 천국 가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자살하면 또, 이거 완전 사단의 밥이, 자살은 완전히 사단의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 힘든 세상을 또 살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힘들지 않아요. 이제는 이 세상이 힘든 것 같지만 힘든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힘들지 않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어떤 핍박이 와도 괜찮아요. 어떤 큰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우리는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거기다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우리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열매,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당연히 성공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은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성공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공시키고 싶은 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키기를 더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돈 많이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더 원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이 마귀 자녀들한테 가 있는 이 돈을 하나님 자녀들한테 주기를 더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지금 이제 또 그런 얘기 나오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우리가 좀 행복한 삶,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참 복음과 참 언약 속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들을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 속으로 불러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이 언약 성취의 축복을 우리가 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대적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